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큰 해가 내게 족하네. 큰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큰 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큰 해가 내게 족하네. 큰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큰 해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큰 해가 내게 족하네. 큰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큰 해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리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약속대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서로 미리 약속하고 약속된 대로 치고 받는 것을 약속대련이라고 합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절대 다치지 않는 싸움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액션 장면을 찍기 위해서 출연자들은 미리 약속을 합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내칠 테니 당신은 왼손으로 나를 막으면서 다리로 힘껏 차는 듯한 액션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합니다. 미리 약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다 마치고 나면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촬영 후에는 모두가 평온한, 그게 바로 약속 대련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대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신 약속대로 모든 일들이 차례차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을 보십시오. 참 재미있게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 가문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국법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지 말고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것이 국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몰래 끼웁니다. 왜요? 이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 이 부모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레위 가문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몰래 키우게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면서 이 갈대로 만든 작은 바구니 배를 구해다가 역청과 이 송진을 발랐습니다. 이 방수 작업을 하는 것이죠.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든 다음 그 속에 이 아이를 눕힙니다. 그리고 바구니 배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띄워 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제 더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레위 여인 아이의 엄마가 한 행동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 대련이 시작됩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나일강으로 내려오나는 겁니다. 이 목욕을 매일 하진 않았을 테고 시간이 또 일정하게 있었을 텐데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띄우고 난 그때에 이 바로의 딸이 이렇게 목욕하러 내려온 것이죠. 하필이면 바구니 배를 띄워놓은 그때에 이집트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함께 나타났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바로 하나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모든 사건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고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있는 그 바구니 배를 보게 됩니다. 가져와라, 가져와봐라,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탁 뚜껑을 여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아이가 막 울어요. 아이 울 때 어린아이는 이쁘잖아요. 울면서 하는데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공주도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으로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순간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이집트 아이네, 남자아이네, 얘들아 가서 국법대로 집행해라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조금 떨어져서 잘 보이는 곳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이 아이의 누나는 이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념할 때쯤 이상한 일이 생기죠. 공주가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주에게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신 것이죠.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열고,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남자아이인데다가 히브리 아기인데 큰일인데 공주니까 가능한 겁니다. 공주니까 키워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가까이 있던 아이의 누이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묻습니다. 공주는 유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젖될 때까지 품삯을 주어 맡겼습니다. 이 유모가 누굽니까?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예상 밖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고 바구니 배에 띄워놓았는데 이제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모면한 살아난, 죽다가 살아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공주가 지어주었는데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뜻이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지어주었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각각 다른 사람과 각각 다른 사건들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행동들이 퍼즐처럼 서로 맞추어져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낱낱의 행동들에는 어떤 의미도 발견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퍼즐이 맞추어지면서 감동, 감탄, 연발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주대야 하는 모든 일들 단편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의 만남을 앞으로 어떻게 들어서실까? 이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이 다른 일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은 다른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찮게 대하지 마십시오. 만남을 하찮게 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건들 소중하게 정성을 다해 그 사건들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낱낱의 일들을 만날 때에 성도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나쁜 일 생겼다고 너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도 하나님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나쁜 일들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들떠서 지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일부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하면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자세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남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사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사건들, 그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 잘 좀 편안히 쉬시고요. 우리 김춘동 장로님 일 좀 쉬시고, 너무 일이 많으셔서 고되셔서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좀 오늘은 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시면서 재충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많이 충전하시고, 만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새벽은 좀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명절 예배 드리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사건들과 다양한 만남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받을 만한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만남, 모든 사건들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그 모든 사건들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소망하면서 그 모든 사건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의지하며 주 안에서 참된 기쁨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구출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약속되련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모세에게 임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면 반드시 구원받겠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기도하여서 모든 사건들 가운데 구출되는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도은 도성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